오늘은 이제 나병 환자를 주께서 고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은 사실은 전염이 되는 병입니다. 이 전염이 되는 데도 다른 또 병과 다르지 굉장히 혐오스러운 이 모습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문둥병을 악성 피부병이다 이래서 격리시킵니다. 성전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완전 격리시켜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로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완전 엎드리죠. 엎드려 여기 보니까 꿇어 엎드렸다 돼 있거든요. 자기 예수님 발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존재인데 나와 있기 때문에 꿇어 엎드렸다. 예수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이에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지금은 이렇게 의자식으로 돼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거의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무릎만 꿇는 게 아니에요. 무릎만 꿇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기도하실 때는 완전 몸을 바닥에다가 쫙 뻗어가지고 배, 다리 전부 다 쫙 바닥에 대고 뻗어가지고 나는 당신 앞에 완전 죽었습니다는 이렇게 기도시키더라고요. 이게 완전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 지금 나병 환자가 바깥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꿇어 엎드렸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는 뜻. 꿇어 엎드렸다. 예수를 영접하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죠. 이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을 그 뒤에 이 사람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절에 보니까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당신의 뜻에 맡기겠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나병 환자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어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딱 꿇어 엎드리면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분에게 명령조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나는 안 고쳐지도 된다는 거죠. 이게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하게 될 수 있고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나는 고쳐지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이게 철저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냐는 거예요. 그 기도를 지금 이 나병 환자가 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환경을 열어놓으시잖아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나의 소원을 당신이 들어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치료의 능력, 당신은 치료의 능력이 있고 당신은 고치는 능력이 있고 당신은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라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러나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자유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 속에 두면 그 고난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해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당신에게 나의 이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고침을 받든
고침 받지 않든 나는 자유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병을 낫든 낫지 않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래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옮겨주지 않아도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쳐달라고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고쳐주지 않냐고 네 은혜가 족하다 이랬잖아요. 이 뭐냐면 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일하심이다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자유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만약에 사람들이 바울이 막 병 고치고 능력이 임하니까 그냥 막 신으로 모셨는데, 그럼 만약에 이 나에게 그 가시조차도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입만 열면 어떻게 말만 했는데도 다 응답을 해주셔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왕이면 크게 입을 열어 당신한테 준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응답해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 생각조차도 내가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걸 다 들어주니까 내가 이게 잘못하면 자만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저로 하여금 다시 원래의 처음 사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몸이 아프게 하면서 쫙쫙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가 원래 있잖아요. 4번, 5번, 6번 이렇게 쭉 있어요.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무리하면 이것이 딱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디스크 때문에 오는 거는 다리가 저려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굉장히 다리가 저려가지고 신발도 제가 그냥 바꿔 신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다리가 저리고 힘들어. 그러면 제가 조심하죠. 그렇지. 왜냐하면 한 걸음도 못 걸은 적이 있었으니까. 딱 굳어가지고 허리에서부터 다리가 딱 굳어가지고 한 발자국도 걷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심하는 거죠. 조심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 걸음도 못 걷지 하면서 나의 이 생각으로 높아지려고 하던 것들을 쫙 내려놓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무슨 가지고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철저히 이 지금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 당신의 앞에서 고쳐주든 고쳐주지 않든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는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두 번째로 이 고백 속에서 주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건데,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이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모습에서 죽을 수도 있는, 특히 나병 환자도 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죽을 수 있는 병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모습 속에서 나의 병의 문제보다 지금 나병의 문제가 있어요. 문둥병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가지도 못하고 같이 있지도 못하고 격리돼서 내가 사람다운 모습을 못 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병이거든요. 우리가 그 문둥병을 통하여 그것보다 더 큰 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는 못 나가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해결하는데, 우리는 현실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나보고 인식하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 문둥병은 누구보다도 더러운 병이야. 더러운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 근데 그 병보다 더 큰 문제는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죄의 문제. 우리가 이걸 못 보는 거죠. 나는 깨끗한 줄 알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에 대한 것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하면서 지금 병든 자를 지금 계속 고치잖아요. 그 병들이 뭐냐면 주와 단절되어 있는 병이거든요. 귀신 들린 자도 주와 단절되어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으로 있다는 건데 뭐 열병이 열이 나서 뭐 물론 뭐 장티푸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열이 났다는 그 속에서 화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있는 그 사위의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는 병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병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병.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있는 것이 엄청난 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이것만큼 심각한 병이 없는데 이거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 끊어졌잖아요.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진 걸 하나님 어떻게 그걸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거룩한 자와 함께할 수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거룩한 자와 함께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왔죠. 그래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그 말이죠.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는 이걸 우리가 알고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41절에 그를 어떻게 했다? 불쌍히 여겼다. 그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오지 못하는 문둥병으로 통해서 단절돼서 끊어져서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죠. 문둥병을 불쌍히 여겼다. 그의 고통을 공감했다 그 말이에요. 같은 감정.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가를 자기는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그 입장이 어떤 입장인가를 그걸 그대로 같은 감정을 가졌다. 다른 말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공감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거든요. 주께서 항상 우리에게로 오셔요. 우리에게로 오셔서 하나됨의 역사. 이 하나됨의 역사가 있으니까 고쳐지잖아요. 이게 하나됨의 역사가 같은 진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공감되는 것이 감정이 공감돼. 같은 감정의 진동. 짝사랑이 아니고 같은 감정의 진동.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유리잔 이 잔이 깨질 때 진동이 그 유리잔에 가지고 있는 진동과 인간의 소리로도 이게 깰 수 있거든요. 그 진동이 이게 같아질 때 이게 엄청난 폭발로 깨지거든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강풍으로 통해서 다리가 무너지는데 그 강풍이 부는 거와 다리가 그 강풍을 통해서 흔들리는 진동과 같을 때 부는 바람의 진동과 다리에서 흔들리는 진동 같을 때 그 다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 무너진 것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리를 질러라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가지고 있는 진동의 수가 같으면 엄청난 폭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엄청난 힘이 생긴다는 말이 두 사람이 같은 공감의 진동을 느낄 때 엄청난 힘. 그래서 사랑하면 불가능한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진동이 같아진다는 게 공명현상이죠. 진동이 같아진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문둥병자를 만나서 그 문둥병자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엄청난 믿음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 딱 되니까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게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마음이 하나 되면 이거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 내가 예수와 마음이 하나 된다. 그러면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단은 하나가 되는 이 은혜가 있어야지 나에게는 이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마음이 뭐예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공감을 하고 그 공감 속에서 같은 마음을 다 품으면 이 마음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자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자예요. 이렇게 뭐 잘났다고 뭐 이렇게 하고 남자들이 힘 좋다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못해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해도 뭐 해결되지 않죠. 불쌍한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어린아이가 같아요. 어린아이 보호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되면 우리가 보호자가 없는 자거든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는, 여기에 지금 보호막이 없어. 보호자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 줄 몰라요. 그 불쌍함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과 내가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가 딱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라고 그 불쌍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병 환자에게 우리 주님이 그 불쌍한 마음으로 손을 대죠. 41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합니다. 주께서 원하여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깨끗하게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가 그 문둥병으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죄의 문제, 내면의 문제에서 노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에서. 그 내면의 문제에서 노임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내 안에 혹시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시기가 있다든지 질투를 한다든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든지 이런 내면의 마음이 사단이 나를 넘어지게 하거든요. 주님은 나의 내면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도 사랑한 것처럼 나도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의 내면을 주님은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겉모습에 있는 문제만 막 깨끗하게 해달라 기도할, 실제로는 주님은 내 내면에 있는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좋은 뜻으로 비교를 해도 그 비교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고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사단이 딱 들어옵니다. 사단이 여차없이 들어옵니다. 이 영물이잖아요. 영물이 우는 사자와 같이 저거 언제 넘어뜨릴까 하고 있는 게 사단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이 꼴을 그는 보기 싫어해요. 그거를 주님은 그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그 꼴을 보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 봐 막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지켜본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다는 거는 순간 딱 들어오려고 그 찰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우는 사자.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의 내면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냐, 깨끗하게 하는 게 그게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우리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보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 성령, 그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습니다. 나를 나라는 존재는 원래 이게 선악의 지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내려놨대도 그 바탕에 깔려있는 찌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느 날 환경이 딱 오면 이것이 슥슥슥슥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슥슥슥. 그래서 나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나를 확 흔들어 버린다. 흔들면요, 참 우리가 볼품 없는 모습으로 돼요. 내 안에서 이게 독가스가 살 올라오잖아요. 그럼 진짜 볼품 없는 모습이 돼. 내가 싫어. 그게 올라오면 내가 싫으니까 나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얼마나 꼴상스럽겠어요. 그런 모습 쫙. 사단이 우리를 자꾸 야 너 그렇잖아 막 넘어지게 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뭐 하라냐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모습이지 막 숨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인정.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나의 이 원래의 모습이 참 버러지와 같은 모습이네요. 배설물과 같았잖아요. 배설물과 같은 모습이네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었음에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하얗게 양털보다 희게 안 됐잖아요. 그죠?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안 돼.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냐면 환경적인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그게 관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내 내면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내 내면의 죄, 내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우리 집은 내 환경의 문제가 좋아지고 이거는 부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근데 우리는 지금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어떻게 나를 흔들면서 내 내면의 문제를 보게, 내 내면의 문제를 성령을 통하여 철저히 보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이 42절에 그러잖아요.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깨끗하게 되었다.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귀한 은혜를 받고 나면 이 귀한 은혜를 받고부터 새롭게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으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절차들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인이 박혀서 인격으로 나가는 삶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되면 그때부터 절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것을 우리 주님 지금 이야기를 해줘요. 깨끗하게 된 사람이 이 절차적인 형식으로 나를 인식시키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이것이 인격이 되고 인식이 되고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도 사단은 공격을 들어오거든요. 사단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중에도 크게 흔들고 시험을 했지만은 이제 딱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 앞에 딱 십자가 상에 있는데도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내려오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겠다고. 너 힘들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이 왕이 되어서 살았잖아요. 주인이 되어서 살았잖아요. 이것이 어느 한순간 성령 받았다 해서 확 바뀌는 게 아니라니.
이게 내가 몸이 인식하기까지. 내가 이제 머리로는 인식돼서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못 살잖아요. 이게 이제 몸으로, 인격으로, 삶으로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께서 나병을 고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냐면 43절에 보내시며 엄히 경고를 합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경고를 합니다.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경고합니다. 고침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힘들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한순간 다 쏟아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고침받고 난 다음에 주의 경고, 주의 말씀이 뭔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 삼가 아무에게도. 왜? 내가 지금 고침은 받았지만은 내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아무에게도 아직까지 말하지 마, 그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주변이 말을 하게끔 만들 때까지 나는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막 들뜨는 게 아니에요. 주변. 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병 고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제 아들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엄마가 어떻게 달라졌냐? 어떻게 달라진 게 어리니까 표현이 아직 어떻게 달라진 건 모르는데 하여튼 전에보다 더 좋아졌어 이런. 전에는 엄마가 엄격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엄격했어요. 군대식으로 키웠는데 아이를. 그게 특별히 아들이 하나라고 하나 있다고 오냐오냐 키우지 말라가 우리 장로님의 주문이었거든요. 아들 하나라고 오냐오냐 키우지 말라. 그게 제가 얼마나 엄격하게 키웠겠어요. 그 아이에게. 내 아들이 10명이 다 하고 키운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그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돼 하면 한 번 안 돼 하면 두 번 다시 얘가 엄마한테 때를 쓰지 않았어요. 엄마는 한 번 안 돼 하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제가 그러니까 애가 엄마인데도 힘들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너무 자유하니까 애가 엄마 너무 좋아진 것 같아. 지도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너무 좋아진 것 같다고. 너무 자유하니까. 이거는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역사할 때는 주변이 알아서 말이 돼야지 내가 입으로 말했다가는 얼마나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단의 공격 그냥 들어옵니다. 그거.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냐면 네 몸을, 왜냐하면 몸이 문둥병이었고 격리되어 있었잖아요.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일 먼저 나에게 인정해주고 너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은즉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근데 그걸 그냥 보이라고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뭐 하냐,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렸어 그것을 입증하라. 모세가 명한 건 뭐냐?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래. 이게 뭐냐면 인간은요 몸은 고쳤지만은 내 마음 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질이고 돈이에요. 네 사고 안에 몸은 고쳤지만은 내 마음이 지금 아직까지 되지 않았잖아요. 네가 최고로 생각하는 물질이고 돈에 대하여 네가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사용될 수 있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되는가를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하시면 하나님이 하셔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면서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철저하게 물질의 종이 돼 있잖아. 우리 안에 내 몸은 지금 나음을 입었어. 내 내면에 내 정신세계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가 명한 예물이
드리라. 이거 내가 뭐냐면 돈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된 사람, 그게 내 자유한. 네가 돈을 섬기니 하나님을 섬기니 이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네가 예물을 드려. 돈을 섬기니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몸만 교회 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이게 인식이 돼야 돼. 이게 인식이 되기까지 얼마나 우리 환경이 어려운 줄 몰라요. 환경이 내 마음은 그러고 싶어. 근데 내가 삶을 그래 못 살아. 환경에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테스트를. 네가 정말 그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니? 제가 그 테스트가 통과됐댔잖아요. 하나님 다 걷어갔어. 남편의 월급을 다 걷어갔어. 말도 안 돼. 그거 병 고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병 고치기 전에는 그랬으면 제가 막 그냥 넘어갔겠죠. 병 고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막 이런 역사가 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뭐냐? 다 걷어가. 싹 다 걷어가. 월급 그때 당시에 150만 원 받는데 싹 다 걷어가고 15만 원 들어오게 하더라니까요. 이걸 네가 어떻게 사는가를, 어떻게 네가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가, 하나님의 테스트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를. 근데 얼마나 살 게 많아요. 얼마나 할 게 15만 원 갖고 택도 안 되죠. 내 그때 세금 내려고 갔는데 월급 타서 세금 내고, 내가 스킨로션도 없더라니까요. 내 화장품에 스킨로션도 기본적으로 바르는 스킨로션 하나 사고, 세금 내고 스킨로션 하나 팔고, 생활비 좀 이렇게 인출해서 갖고 나와야지 가는데 통장에 15만 원만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직원한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은행 직원 본사에다 이야기하고, 아니 괜찮다. 그 남편 회사에 전화해서, 남편도 몰라. 회사 전화해서 막 알아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 그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안 했다고 그것을 차압이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얼마나. 근데 그 순간 저에게 성령께서 하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무슨 그랬겠어요. 제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감사가 딱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11조를 빚을 내서 내지 아니하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갖고 왔다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쓸 일이 많겠어요. 세금도 안 내고 마음. 근데 그거 절대 못 세도록 성경 안에다가 돈을 봉투째로 딱 넣어놨다니. 이거는 주일날 교회 가서 11조 내야 되겠다. 딱 넣어놨. 그리고 10원도 없어. 10원도 없어. 근데 제가 한번 간증한 적 있잖아요. 누가 배를 띵동 눌려서 봤더니 앞집 사람이 소포가 왔는데 아줌마가 없어 제가 받았으면 뭐예요? 화장품 풀 세트가 딱 소포가 와 있는 거야. 그때 소름이 쫙 끼쳤어요. 내가 스킨 로션도 못 사고 돌아온 걸 어떻게 알고 풀 세트. 그럼 이것이 소포가 부산에서부터 오려면 어떻게 해요? 미리 누군가가 보냈는데 나는 모르잖아요. 나는 그걸 받을 때까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일을 다 해놓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니까요. 우리들의 믿음. 그게 평생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평생. 나는 딱 한 번 그 테스트에서 통과했는데 하나님은 평생 채우시는, 평생.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되기를 바라요. 지금 나병 환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낫게 하고 어미 경고하면서 아무도에게 말하지 말고 모세에게 가서 네 몸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이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냥 말씀 흘러보내요. 몰려보내요.
근데 오늘 이 봐보세요. 시간이 많이 됐네. 45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어떻게 했다? 많이 전파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분이 좋고 내가 아무리 좋고 이거는 전파해야 돼. 예수님이 병 고친 거는 이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지 말랬잖아.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것이 순종이야. 안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야. 근데 우리는 하지 말랬는데 내가 해 그러면서 막, 그리고 나는 엄청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왜? 복음을 증거했다고. 천만에요. 주는 내가 몸으로 인식돼. 내가 지금 몸은 나았는데 정신으로, 마음으로, 내면으로, 완전 인격으로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만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는 엄히 경고했는데도 그 듣지 않아. 그 뭐예요? 일단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엄히 경고했는데 안 듣는다니까. 교만하지. 그 다음에 내가 뭐 다른 거 말했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하지.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산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산으로 그 어려운 시련을 겪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훨씬 어렵다는 건 알아야 돼. 내려올 때 아차 실수하면 그냥 다쳐버려요. 우리가 올라갈 때 그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힘을 다 올라갔는데 그냥 아차 실수하면 그냥 넘어지고 다친다니까. 내려오는 것이 훨씬, 아무도 이거 말하지 말랬으면 안 해야 되는데, 삼가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고. 왜? 예수님은 그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그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되어 있냐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냐, 이 관계. 그러면 그분이 하지 말랬으니까 안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좋으니까 하는, 내 감정에 막 들떠 있으니까 하는 거야.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놓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면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지금 막 흥분돼 있어.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에 보이랬으면 보여.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가 맺어졌으면 그 은밀한 관계 속에서 이제는 내가 못 깨어서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라는 건 무시 못하는 것이,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고 막 그거는 금방 넘어지고 금방 넘어져요. 신앙의 연륜은 오랜 시간 동안에 넘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딱 알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그냥 확 올라갔다가 자빠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자빠졌다가, 이것이 훈련이 돼요. 기도의 생활도 훈련이 돼야 되고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자를 깨달아가면서 그걸 깨달을 때는 뭘 하냐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키우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딱 들어오면요, 사람이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못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을 안 해요. 불쌍해. 그게 불쌍한 거야. 저거 아직까진 기지도 못하네.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면 누워 있다가 그다음에 엎드려서 기잖아요. 걷는 거는 고사하고 기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누군가가 덜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그게
불쌍하게. 그런 것이 신앙의 연륜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훈련 받으면서 우리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저 모습이었지. 내가 과거에 저 모습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지. 이게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그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그래서 내 안에 어쩌면 깨끗한 마음이 되기까지 입증돼야 돼요. 모세가 너를 보고 입증하게 하라. 그거는요, 모세가 그 모습만 보고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었는가를 입증하라는 거예요. 명한대로 행동하면서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인가를 입증하라. 내가 옷을 빨고 이게 모세가 입증하는 것이 어떻게 그냥 입증 안 해요. 모세가 7일 동안에 그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모습을 옷을 다 벗어 빨고 털을 다 밀게 해요. 몸의 털을 지저분한 거 전부 다 몸을 깨끗이 씻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도 진영 밖에 있게 도로게 전념이니까 진영 밖에 있게. 근데 또 조금 잘하잖아요. 그럼 또 다시 어떻게 다 씻고 털 다 밀고 자기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진영 안으로, 두 번째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진영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속근제, 속죄제, 소제, 번제, 예물을 쫙 드리면서 자기의 안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있던 것을 쫙 내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 훈련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며 감사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입증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는, 철저하게 다시 죄의 모습으로 살 것을 방별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입증돼야 된다.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속근제, 속죄제, 이 기름 어쩌면 우리의 머리에, 귀에, 손에, 발에 뿌리거든요. 네 생각하는 거, 귀로 듣는 거, 손으로 일하는 거, 발로 어디로 가는 것을 전부 다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냐? 순종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인격이 변화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이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이것을 하나님의 해내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여,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죠. 이 지금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나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어요, 안 이어졌어요? 안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모습으로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맺어지고 있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고백 속에서 새로운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이 읽은 본문이고 수많이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문제지만은 이것을 깊이 나의 삶의 문제로 적용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닫지 못하여 내 것이 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는 그러지 아니하고 내 삶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기까지 훈련되어 순종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놓여 있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 내 내면의 죄의 문제를 주께서 이렇게 터치하고 계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깨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